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긴줄 자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광명시 광명읍에 위치한 광운교회 김한배 목사님께서 오늘 3시에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기적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말씀 올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전에도 뵙고 오후에도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이 내 힘으로 살아오던 삶을 주의 도움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심으로 승리하는 한 해를 기대합니다. 오늘 낮 시간에도 큰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목회를 20대 후반에 출발해서 70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런 간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서울에 와서 우연히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되고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개척할 수 있는 길을 내 뜻이 아닌 어떤 그 환경적인 변화 때문에 개척을 했는데요.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경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로 힘드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을 겪고 이길 수 있었던 제게만 있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 또 돈도 없고 또 신학교 2학년 때니까 실력도 없고 근데 개척을 하게 됐거든요. 뭐냐? 성령 받고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먹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교회 여러 가지 돈도 전기세 내기도 힘들 정도니까 그래서 또 기가 막혀서 저희 집사람 앞에 야 너무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된다. 기도해도 안 되고 오는 것 같고 그래서 그만두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한다 하면 된다고 강단에서 설교했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 돕지 않겠냐. 그러니까 힘을 잃지 말고 해보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참 믿음이 사모만큼도 못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용기를 얻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내가 용기를 갖고 기도하기 시작한 데는 제가 신학교 늘 다니면서 목회학 교수님이 저게 이런 얘기를 강의 시간에 늘 했습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게 목회 사역이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할 텐데, 목회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만 찾아다니는 그때 그 어른이 그렇게 해서 그런 놈들은 저주받은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그 마음에 충격이 됐거든요. 어떻게 목회자를 보고 저주받은 놈이라고 그러냐,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이게 머리에 박혀 있나 봐요. 어려움을 당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면 그 목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주받은 놈. 나는 개척을 하고요, 누구한테 그 생각 때문에 도움을 요청해 보지를 못했어요. 그 도움을 받으러 가려고 하면 저주받은 놈이라는 생각이 나서 못 가는 거예요. 한 번은 개척교회 할 때, 여러분 개척하는 목사님 잘 도와주십시오. 개척교회 하러 할 때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랬습니다. 시아버지, 우리 아버지죠, 아버님한테 가서 쌀 한 말만 얻어와라 좋겠다. 그래 알았어. 그러고 이제 아버님한테 가려고 하는데 집을 나서자마자 저주받은 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쌀 한 말을 얻으러 아버지한테 못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목회를 시작한 지가 제가 48년 됐는데, 개척하고 지금은 돌아보니까 사람의 도움은 하나도 안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데, 내가 생각해도 기적의 연속이었다. 우리 교회 그 재정 관리를 맡아보는 집사가 우리는 유급지검입니다. 이 강명성전, 하한성전, 기도원 이러니까 이 재정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기용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왜요? 내가 여러 교회를 조사해 봤는데 목사님 교회는 이 코로나 중에도 우리 교회는 재정 건전성이 양호합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봐요.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 사람의 방법도 부족하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공부도 잘 못한 내가 목회를 그렇게 잘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잘 되는 것은 뭐가 다를까? 다름이 있을 것 같다. 근데 발견해낸 건 아무리 해도 없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돌아보니까 그게 기도가 응답이 된 거야. 근데 늘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 장로님, 수단과 방법으로 애를 쓰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게 낫고 싶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가르치죠. 우리 교회 방근사님이라고 계셔요. 이 근사님은 공부도 말을 하지 않고 그랬지만 아모레 화장품 애판원입니다. 아모레 화장품 애판인데 우리 동네 애판원인데요, 재작년에도 전국에서 1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2등을 했어요. 작년에 또 1등을 했어요. 아모레 화장품 그거요, 전국에서 1등을 하면 돈 많이 벌더라고. 1등 하면 제니시스 90이 나오더라고, 상이. 그런데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그분이 저녁 9시만 되면 예판은 끝나고 집에 안 가고 교회 와서 막
11시나 12시에 기도해요. 그러면 그 간증이 뭐냐면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모든 문제가 기도하면 나도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그런 간증들이 제가 교인들을 가르치는 대로 교인들이 따라하는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따라하는 사람들은 간증이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기도하는 삶은 똑같은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다르다. 다르다. 오늘 본문 시편 40편은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도 기도하고 왕이 되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다윗은 왕인데 돈이 많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뭐가 답답해서 그렇게 기도했을까? 왕도 통치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내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은요, 응답받는 체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응답받은 체험이 많으면 이 사람은 간증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 많이 하면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뭐요? 응답이 많다는 얘기요. 체험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정언, 간증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얘기가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 하나님을 만난 얘기, 응답받은 얘기, 믿고 난 후에 세상에 빗대고 소금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이야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기가 막힐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의 표현을 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억창이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을 만났는데 내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거나 역사적인 큰 인물들을 보면 다윗처럼 기도하여 응답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던 문제들도 기도했더니 깜짝 놀랄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 이걸 뭐냐 하면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 여러분, 부교육자들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길러서 이렇게 개척을 해서 이렇게 내보냅니다. 아마 다니시다 보면 서울에도 서울 강원교회, 울산에 가면 울산 강원교회, 뭐 인천 강원교회, 뭐 안양 강원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우리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중에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잘 되는 게 아니고 보면 부목사로 있을 때 기도 많이 한 목사가 나가면 교회를 짓고 붕대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이렇게 한두 해를 한 게 아니고 오래 보니까 잘 봐요. 교인들이 기도 응답 받은 얘기를 듣잖아요. 그리고 교인들의 상황을 내가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또 나의 목회 현장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잖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문제가 있을 때 전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그런 표현으로 서로 들리지 못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게 기도 생활을 좀 많이 하시면 이 영적인 영감, 민감성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늘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 뭔가 어둠의 그림자가 비치는 걸 봅니다. 느낍니다. 그러면 저는 교육자들을 모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악한 영들의 교회를 방해하려고는 무리가 올 것 같으니까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교구별로 기도하고 또 교육자들이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그런 불이 쫙 붙으면요, 문제가 일어나다가 사그라져요. 문제가 일어나는 게 보여요. 시작하다가 사그라져요. 그러니까 교회는 문제가 없으면 자라요. 그래서 가정 문제든 교회 문제든 우리 인생에게는 문제가 있잖아요. 오늘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러분 오늘 인생에는 살다 보면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인데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을 때, 기가 막힐 수렁에 빠졌을 때,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도 공감할 겁니다. 살다 보면 진짜 기가 막혀 죽겠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 아니 기가 막혀 죽겠어. 우리 남편이 왜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니. 어떻게 저런 마음을 먹는다니. 기가 막혀 죽겠어. 애들이 이상한 짓을 해. 이 기가 막혀 죽겠어. 사업에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게 기가 막힐 웅덩이입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 말씀이 내 말씀과 연결을 시키십시오. 설교는 언제나 어떻게 들으시는 게 좋냐 하면 오늘 목사님 설교가 4기다. 아멘. 그게 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이 이렇게 내려갈 때 보면 물이 소용돌이 친다. 그러니까 그 밑에 하수구가 있는데 물이 많으면 확 돌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사람이 그 웅덩이 근처에 가면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거, 기가 막힐 웅덩이입니다. 또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기가 막힐 수렁. 이거 지금 시골에 그 아주 뻘이 있는 논이 있어요. 거기서 물이 올라오거든요. 그게 수렁인데 거기에 여러분 빠지면 진흙바닥에 움직이면 진흙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도 가만히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웅덩이와 수렁이 똑같이 뭐냐면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안 되고 움직이면 더해지는
그런 문제, 우리 삶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올라와서 아이고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니? 그래서 금식기도원에 기도 좀 하고 와야겠다, 그래 오신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더 커지고 더 빠지는 상황, 더 힘드는 상황,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 이걸 기가 막힐 웅덩이, 다윗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셔서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우리 집이 그런 지경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물질 문제 때문에, 빚 때문에 진짜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남편의 실수로 빚이 졌어요. 그날 아침에 얼마나 빚쟁이가 와서 막 속을 뒤집어 놓는지 나한테 와서 펑펑 울면서, 목사님, 죽는 게 나아요. 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대요. 어디 가서 손 벌릴 데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겠어, 돈이나 있으면 좀 줬으면 좋겠는데, 기도하자.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누구의 도움으로. 여러분들, 돈 문제 있어서 고통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부르짖으십시오. 어떻게 응답할지는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실 방법,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또 병입니다. 병 때문에 병과의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난 이걸 경험해 봤어요. 뭐냐 하면 5년 전에 6년째 들어갔네. 작년 7월 12일 날이 만 5년이니까 우리 집사람이 췌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7월 12일 날 수술을 해서 5년 만에 작년 7월 12일 날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잘 보세요. 그때 우리 48살 먹은 여자 집사님, 우리 집사람 나이가 같은 남자 집사님은 1년 안에 다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집사님이 딱 췌장암 걸리고 수술을 일산 암센터에서 했습니다. 그 담당 교수는 한성식 교수입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서 오늘날까지 저는 모든 부흥의 일정을 매주가든 다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내가 목회하는데 40년 동안을 나를 희생을 했다. 이제는 내가 당신을 살릴 일에 올인하도록 내 인생을 늘 살리는 데 바치겠다. 그래서 그날로 모든 부흥의 일정을 캔슬했어요. 캔슬하고 우리 집사람 살리는 데 기도하고 맨져주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런데요, 우리 집사람은 누가 죽었다면 충격을 받아. 그런데 맨날 절망하고 울어. 나는 그걸 달래는 게 더 힘들어. 기도하자. 그런데 이상하게 안 죽더라고. 안 죽어. 그래서 지금은
아주 잔소리가 많아 나한테. 뭐가 왔더니 와이셔츠를 깨끗하게 입어나는 동 그래 발견한 게요, 여자하고 아이는 아프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잔소리가 많으면 건강한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부부간에 특히 목회를 하다가 사모가 체장하면 사는 게 1%래요. 그런데 이건 기가 막힐 운동이야. 뺄 수도 없고 들어놓을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 집사람이 우는 모습밖에 안 보여. 사는 게 아니야. 설교해야지, 또 여자 돌봐야지. 근데 가장 힘드는 게 교인 몇천 명보다 우리 집사람 절망하는 걸 달래놓는 게 더 힘들어. 금방 이 얘기가 달려놓으면 어디 갔다 하면 홀딱 또 절망하고 있어요. 아이고, 기가 찹디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끈을 놓지 않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집사람이 그럽니다. 여보, 살아있다는 게 감사해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또 이럽니다. 병에서 나아서 간증거리가 있음을 감사해요. 이러는 거야.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병이든 물질 문제든 수렁에 빠진 것처럼 아무 희망이 안 보일 때도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저를 보세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세요. 사람은 안 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야. 사람이 하는 거 하나님이 하면 그게 뭐가 달라? 인간이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이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죠. 이거 하나만 확실히 믿어지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이걸 안 믿는 거야. 또 삶에서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얽히고 설킨 문제들, 가정의 갈등, 여러분 여러 가지 아픈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주신 것은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믿음이 이길 수 있을 만큼만 주신다. 그러니까 이기려고 생각을 하세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에는 안 준다. 그러나 내게도 기가 막힐 운경기가 있다. 기가 막힐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문제보다 강하다. 자, 그러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만날 수 있겠죠. 그때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별의별 유혹이 다 있습니다. 아이고, 이 약을 먹어야지. 여러분 날 봐요. 암 걸리니까 왜 이렇게 약이 많습니까? 아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근데 막 어떤 사람은 교인들이요 막 한약도 때려다 주고 별게 다 하더라. 우리 교회 수천 명 되니까 막 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교인들이 그걸 가져오겠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래요. 목사님, 절대로 내가 시키는 거 외에는 먹지 말랴. 참, 약도 많이 버렸어. 어떻게 많이 가져오는지. 그거를 먹으면요, 가져오는 대로 다 먹으면 멀쩡한 놈도 죽겠더라고. 하도 많이 가져와요. 여러분, 그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평상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낼 능력이 없지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이런 상황이 닥칠 때 답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1절 하반절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건져주세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부르짖는 인생이었습니다. 제일 많이 했던 게 바로 부르짖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미국을 그 누나들이 데리고 갔습니다. 얘가 영어를 못하니까 여러분 미국인들만 있는 데 가서 공부를 하니까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밥을 못 먹어. 밥 달라서도 할 줄 몰라. 그 누나는 또 자기 대학 다니는 게 안 되잖아. 근데 얘가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 엄마, 나 말이 안 통해서 먹고 살 수도 없고 죽겠어. 부르짖은 거야 엄마한테.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더니 엄마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아들 죽는다 이거야. 어떻게 난 아들인데 죽으면 어떻게 되냐. 아니 그래가 나를 털들 볶아서 비행기를 타고 갔어. 가가지고 학교에 가서 애들 밥 먹도록 조치해주고 같이 앉아주고 누나들 데려가고 그래가지고 응답 주셨다니까. 그래서 내가 교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애들도 급하면 부르짖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더라. 다시 말하면 부르짖으니까 대책을 세우지 않냐.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위대하시다. 우리가 위급한 상황, 수렁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대책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기가 막히니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이게 바로 다윗의 능력입니다. 다윗은 날마다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편들어주고 함께 해주시고 승리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원에 어떤 모양으로 오셨든지 간에 설교를 듣고 그러다가 습관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무슨 사건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주여 하고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저를 키울 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농사를 지었거든요. 소도 먹이고 닭도 먹이고 그랬잖아요. 돼지도 먹이고. 그 어머니가 얼마나 바빠요. 근데 새벽기도 꼭 하신다고. 시골거에서. 그리고 밥을 할 때도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옛날에는 불을 떼서 했잖아요, 밥을. 저 불꽃처럼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타게 하옵소서. 아니, 불 떼면서도 은혜 받아. 그리고 돼지가 아프면 주여 돼지 안수해 주옵소서. 돼지 보고 기도하는 사람 우리 엄마밖에 못 봤어. 근데 내가 우리 엄마 보고 그랬어요. 어머니, 성경에는 돼지 보고 기도하는 데가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한테 혼났어요. 이놈아,
전능하신 하나님은 돼지도 꽂힌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서나 기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한 중에도 그의 기도가 다 응답돼서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 6남매를 길렀는데 6남매가 다 잘 살아. 다 잘 살아. 다 복을 받았어.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도 헛되지 않아. 하나도 헛되지 않아. 날 보세요, 날. 이 시골 촌놈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문보다는 더 알차합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도 수천 명 모입니다. 지금 주일날.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응답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걱정하실 거 없어요. 기도해 놓으면 복을 받아요. 보세요. 내가 평상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의 길이 열려요. 우리 자녀들의 길이. 난 우리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듣고 살았어요. 그걸 보고 자랐어요. 난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개척하기 힘들었지만 나는 사남매를 놓고 재산 물려줄 줄도 없고 목회자가 여러분 방법도 없어요. 여러분 딸 셋 놓고 아들 하나 낳았다고 아침엔가 얘기했지? 안 했나? 했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목사님 왜요? 애기 좀 그만 낳아요. 아니 목회자는 애 놓는 것도 통제를 받아. 왜요? 애가 많으면 목사님으로 모시질 않는데야. 그래서 나는 애 4명도 못 벌어먹이는 교회 안 가. 그랬는데 또 가르치기가 힘들대야. 그래서 4명을 어떻게 대학시킬 거냐 이게. 아이고 참. 내를 걱정해서 그러는 건지 놀리는 건지 몰라. 그래 앉으면 하나님 얘들 공부 가르칠 수 있는 길 열어주세요. 교회 의탁하지 않고 길 열어주세요. 그래 맨날 우리 집사람하고 기도하는 거야. 공부 가르칠 수 있도록 길 열어달라고. 그런데요 제가 젊을 때 미국의 아틀란타 부흥회를 갔어. 그런데 우리 둘째 딸이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날 닮아서 그런지 이뻐. 우리 둘째 딸이. 근데 내가 생각엔 우리 집사람은 별로 안 이쁜데 나는 괜찮지. 그래서 그 갔더니 변호사 한 분이 우리 딸을 달래요. 너무 이쁘다고. 걔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갔거든. 그래서 안 돼요. 우리 딸 고등학교까지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밥만 주면 커서 시집 갈 건데 왜 당신을 주냐. 그랬더니 목사님 고등학교 내가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해서 난 딸 하나도 못 낳고 아들도 없는데 걔를 내가 돈은 있고 그러니까 공부시켜서 걔가 내 딸 되냐 이게야. 그렇게 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변호사님 애들이 넷인데 다 데려가오시오. 그래서 그 변호사님이 데리다가 공부를 가르쳤어. 희한한 일 아니요? 희한한 일이잖아. 난 깜짝 놀래. 그래 걔들이 미국에서 대학원까지 다 공부했어. 그게요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이야. 그리고 나서 시집장가 잘 가게 되기로 했더니 하나같이 잘 갔어. 우리 둘째 딸, 셋째 딸 다 하나는 목사 사모고 미국에 법학 박사 받고 변호사야. 서울신대 교수야. 일반 법학. 셋째 년이 그래. 셋째 년이. 둘째 년은
강남에서 남편이 사업하는데 부자야.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반포에 삼성 레미안이라고 있어. 아파트 레미안인가 알죠? 그 75평에 살아. 와, 대단합니다. 촌놈이 가버리니까 사업이 잘 돼. 넷째 딸은 미국에서 공부해, 사업해. 그리고 우리 아들은요, 목회 잘해요. 여러분,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내가요 진짜 요새 이상한 사람이 됐어. 밥을 먹고 나면 저녁에 우리 손주가 보고 싶어. 이제 봐봐요. 아유, 손주가 보고 싶네. 주책이지. 그러면요, 우리 며느리가 전화를 와요. 아버지, 애기 좀 보세요. 야,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냐? 그냥 하고 싶었어요. 나는요, 왜 자랑하느냐 하면 요새 며느리들이요, 시아버지한테 쳐다보지도 않는다잖아요. 근데 우리 며느리 그렇게 잘해.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런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요지가지 복을 받았어 그래? 요지가지는 충청도 말이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다 가지로 더 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죠. 집사님, 권사님, 기도한 거야. 기도의 열매야. 권사님 기도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은 믿음으로 살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들까지 마음을 움직여 놓더라고. 길을 열어주시더라고. 이런 간증거리가 있는 게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절대로 기도는 외상이 없어. 반드시 이루어져. 그러면 이봐요, 때가 되면 이루어져요. 그래, 기도하고는 부르짖고는 금방 뭐가 안 된다고 원망할 거 없어. 기다리면 그게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씩.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가 나이가 70대 중반이요. 근데 어제 설교를 여러분 주일날 낮에 4번을 했어. 4번을 하고 저녁에는 알 거예요. 소진우 목사님이 목회는 예복교회에서 저녁 부흥회하고 오늘 여기 온 거야. 그래서 내가 건강하잖아요. 이것도 복 아니에요? 우리 친구는 이거 허리가 이러고 다녀. 하나님이요, 요지까지 복을 주는 건 뭐냐? 기도의 삶이야. 나는요, 아직까지 새벽 기도 쉬지 않아. 월요일 날도 오늘 아침에도 새벽 기도 하고 왔어.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아요. 반드시 응답되는데, 기도하고 바로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폭풍 같은 그러한 여러분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지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은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야.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야. 못할 일이 없어. 이걸 믿어야 돼. 교회 부흥 돼요. 이거 돼요. 지난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 기도하다가 전도 운동을 벌렸어. 집사님들 전도하러 나오라. 코로나 있어도 전도해야 된다. 그래가 전도대회를 하는데 모교 전도대회 우리 교회 400명이 전도하러 온다. 매주. 대단한 교회 아니에요?
전도대가 400명이 나와서 띠를 띠고 시내를 전도한다니까. 그런데 전도했는데 교회를 그달에 2달, 3달인가 했는데 참 요새는 전도 옛날처럼 안 돼. 방문하고 이름을 적은 사람이 130명이야. 그냥 나타나면 하나도 안 돼. 그런데 전도를 해서 열매를 35명인가 거뒀어. 등록한 그 사람은 4주 새신자 교육을 받았어. 개척교회 하나가 생긴 거지. 여러분, 옛날에는 한 주일에 50명 들어왔는데 요새는 잘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셔. 그래서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을 때, 수렁에 빠졌을 때, 시험 가운데 빠졌을 때 낙심하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당장 기도 응답이 없을지라 기도하면 상식으로 안 되면 기적을 통해서라도 역사가 나타난다. 상식으로 안 되면 기적적인 역사로 베푸신다. 아멘. 지난번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우리 직원이 여러분 꽤 많아요. 일산성전, 시아성전, 하안성전, 기도원, 세계성막복음센터 이다 내가 이렇게 통제를 했는데 여러분 월급이 없는 거야. 아이 목사님 직원들 월급 줘야 되는데 월급이 없어요. 그래. 그래서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를 했어. 뭐 기도한다고 뭐 큰 교회 나 돈 갖다 줄 사람이 있겠나 싶지만 그래도 기도했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잖아. 기도하는데 전화가 왔어.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장애, 약간 그 말에 장애가 있는 분인데 목사님 만나서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그 양반이 돈을 1억을 갖고 와서 기도받는 거야. 그때 그런 사람 하나가 고향이 목포인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포에 있는 땅이 팔렸대야. 그랬다고 자기 몫이라고 보내줬다고 또 돈을 몇천만 원 가져왔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 응답으로 직원 월급 문제가 해결됐어. 그렇게 교인 직원들이 그러는 거야. 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못하실 일이 없다. 그러니까 만사를 기도하면 돼.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빚을 거의 다 갚았어요. 코로나 때. 조금 남았지만 그건 까짓 건 걱정 없어요.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오셨든지 간에 절대로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첫째 함께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으시고 일해 가시고 환경을 변화시켰어서 여러분 성도의 근위를 세워주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간증거리가 있는 인생, 증거가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될 때 2023년은 승리하는, 축복받는, 간증거리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